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요.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말씀도 또한 저희들이 경청하기 원하오니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거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사 삼손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또 이 사사 삼손의 그 출생 사이에 비슷한 점 그리고 다른 점을 우리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삼손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보내셨고 이제는 세상의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대강절을 맞아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다려야 한다 하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자, 삼손이 출생하게 된 이유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삼손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죠.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또 이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데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삼손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태중에 이제 아기가 이제 생길 텐데 하나님께서 세우실 사람이니까 나실린으로 키우라고 명령하면서 삼손의 탄생의 그런 일을 이제 미리 예비하신 바 되었죠. 자, 오늘 본문 14장을 보면 삼손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성장을 했고 삼손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그래서 결혼할 상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삼손은 자신의 친족이나 또 동족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블레셋 사람 중에서 결혼할 여성을 찾았습니다. 자, 그 여인은 이제 딥나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삼손이 살고 있는 소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남서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블레셋 여인이 살고 있었던 거죠. 자, 삼손은 딥나에서 이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가서 그 여인과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하지만 삼손의 부모는 그 여인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선뜻 그의 요청을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삼손이 왜 블레셋 여인과 혼인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는 이유는 이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친분을 쌓고 그들이 삼손에 대해 경계심을 갖지 않는 그 점을 이용해서 그들을 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그의 부모는 이런 계획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을 읽었는데, 바로 이 본문 1절에서 4절 중에 핵심되는 절이 바로 이 4절입니다. 그런데 이 4절을 그냥 읽게 되면 자칫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자, 우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삼손을 세우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통해서 그들을 치겠다고 계획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삼손 개인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라는 이 문장만 보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는 것에 대해서 금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두 군데를 보겠는데, 먼저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과의 혼인을 금하신 거죠. 한 것을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의 확실한 그런 뜻이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는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하셨는데 삼손의 계획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하는 것은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절을 이해함에 있어서 삼손이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기 때문이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삼손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4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절인데 우리는 이 4절의 내용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옛말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는 것이 정말 그 여인을 사랑해서인지 아니면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한 위장 결혼을 하려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 삼손의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자, 게다가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린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실린으로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했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했고 또 부정한 것을 멀리 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이 다 지켰다고 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실에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삶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는 했지만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즉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정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광야에서 2번이나 죽이고 왕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았고 그래서 자신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극명하게 비교되는 삼손과 다윗의 행위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악을 이기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악한 세력의 유혹이나 위협이 있을 때 그 세력을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데 바로 방법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악한 세력을, 유혹을 이겨낼 것인가? 바로 선으로 악한 세력을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자,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예수님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스데반도 충분히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그 자리에서 저항해서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악을 이긴 것입니다. 선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방법,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라면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요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사악하거나 잘못된 인간의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블레셋 사람을 치료한 것은 삼손의 의도라고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의 잘못된 계획과 행위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그 가운데서 구원하려는 큰 목적으로 그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활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지시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실수라든지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행한 일에도 당신의 뜻과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삼손의 인간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을 가져다 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라면 삼손이 이스라엘의 지휘관이 되어서 군사들을 이끌고 블레셋을 쳐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힘만 믿고 독단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했던 일을 그르친 상황에서도 당신의 뜻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시 삼손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은 성경 여러 곳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자신의 스승이 어찌되건 말건 예수님을 팔고 자기는 한 미천 잡아서 출세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잡히셨어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수를 잡아서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일을 추진했고 그대로 됐지만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로마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함으로 완전한 승리를 얻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했지만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모두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삼손처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실수를 해도 또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다 해도 하나님의 뜻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의 계획은 취소되거나 늦춰지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다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대강절 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저희를 주장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뜻을,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